주안의 복된 새해를 밝았습니다. 수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의 중재자가 역사를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다윗 왕가의 부흥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브넬의 극적인 결정과 미가를 둘러싼 복잡한 사건들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화해 사역이 마침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이미 마음으로 다윗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됨, 이스라엘의 통일됨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됩니다. 첫째, 그는 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을 원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자신의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오랜 염원이었음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하 3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라고 강력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브넬은 더 이상 인간의 왕권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더 이상 인간의 왕권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장 19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9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또 누구에게 말합니까?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은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사울 왕가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이 지파의 지지를 얻는 것이 통일 왕국의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선이 벌어질 때 전라도 출신 후보는 경상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 돼서 이루는 것이 더 많은 표를 받는 것이고 경상도 후보는요 또 전라도 가서 표를 얻는 것이 그래서 골고루 표를 받는 것이 대선 승리의 길로 가는 것처럼 이 아브넬이 사울 왕가의 본거지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다윗 왕가가 하나로 통일되는데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온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은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넬은 직접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합니다. 그는 다윗 앞에서 21절을 보고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더하기 베냐민 지파까지 모든 지파까지 다 제가 설득을 열심히 해서 다윗 왕가로 하나로 되게 되는데 제가 설득을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잔치를 베풉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들어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야 그래 내가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얘기해서 나에게로 하나로 마음을 모아줘서 고마워 땡큐 하면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20절 끝에 보면 잔치를 배설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아브넬은 분열의 주역에서 처음에는요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왕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사울 왕은 죽었지만 사울 왕가는 죽지 않았다 하면서 사울 왕가의 새로운 시도를 꾀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 아버지 첩과 통단하냐 이놈아 하면서 혼내키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팽 돌아서 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가서 돕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설득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대추나무 밑에서 감이야 떨어져라 대추야 떨어져라 감이야 뭐 홍시가 되면요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것들도 이렇게 옛날에 뒤에 보면 봤는데요. 이 대나무의 이 대추 같은 것들은요 잘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의 첫 발을 뗄 때, 이렇게 첫 손을 뗄 때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합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우리가 이제 전구가 이제 LED 전구도 많은데요. 이렇게 많습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사람들은 전등의 편리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디슨은요 단순히 이런 전구를 만드는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발전소를 짓고 전선망을 깔고 사람들에게 전기 사용의 이점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이는 그의 기술, 인간의 노력과 비전, 하나님의 약속이 만났을 때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의 비전을 나눌 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의 전도지라도 주의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달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방향을 바꾸면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에 아무리 원수였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요 원수가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오랫동안 다윗과 대적했던 분열의 핵심 인물 사울 왕가의 마지막 불씨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시금 사울 왕처럼 세워서 사울 왕가 무너져가고 기울어진 사울 왕가의 축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자 했던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완전히 대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잘못된 충성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다윗에게로 방향을 돌렸을 때 그는 곧바로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한 핵심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설득하기 데 열심히 했고 또한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에 본거지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까지 설득해서 바로 다윗에게로 한 마음 한 뜻을 모아서 다윗 왕가가 우뚝 서는데 일주를 기했다 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항공기 제작 전문가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막 전함, 군함도 막 만들고요. 신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소총도 막 기관단총에서 별의별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무기가 막 발전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번엔요, 드론이 막 개발이 엄청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면 모기 마냥 조그만 드론이 가서 정찰하는 것에서 나중에는요, 전쟁 중간에 보니까 박격포탄도 달고 수류탄도 달고 별의별 걸 달다가 점점 무거운 걸로 갖다가 달아가지고 가고, 이제는요, 굉장히 몇백 킬로미터, 몇천 킬로미터 멀리 가게 하고 기술이 막 발전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무기 개발이 있었습니까? 독일의 항공기 전문 제작가였던 베르너 폰 브라운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 나사, 미 우주항공공화국, 하여튼 나사로 가서 우주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에 그의 뛰어난 능력은 전쟁을 위한 파괴의 도구, 독일에서 바로 전투기 만드는 그런 도구에서 인류의 꿈을 실현하는 나사에 가서 평화의 도구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내가 어떠했던지, 주님을 배척했던지, 대적하는데 일조를 기했던지, 어떤 죄를 졌던지,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에 있었던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십자가로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경험과 능력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이 포도청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진정한 리더는 정당한 화해를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용천 노회가 도봉구 창동 염광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무슨 일이 있냐? 1년 동안 수고한 노회장님, 부노회장, 이렇게 임원, 서기, 회계, 이렇게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서기, 부회계 해가지고 부노회장 이런 분들이요, 이제 구임원이 신임 임원들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수고했다 하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작년 가을부터 올 가을까지 수고했던 모든 분들이 이제 옷을 벗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딱 됩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딱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소개를 딱 하니까요, 꽃다발을 촥 그냥 준비한 사람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꽃다발을 이렇게 다 전달을 하더라고요. 기념 사진도 찍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는 것. 진정한 리더는 정당한 화해를 기쁨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설득을 잘 해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설득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대적인 약간 적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끌어냈다니까요. 제가 화해의 중재가 됐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았던 그 하마스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갇혀있던 20명이 그젠가 20명이 다 풀려났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들 유해만 좀 갖고 오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화해를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노벨상 평화상 받을 줄 알았는데 안 줘가지고 백악관이 뭐라고 그랬죠? 화해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넬 군대 장관에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수고했다.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 하면서 부하 20명과 함께 온 아브넬 장관을, 자,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라 하면서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수고했다. 박수, 다 같이 박수 하면서 수고했다. 화해를 이끌어냈네. 바로 배신의 주역자가 화해의 중재자가 됐네. 큰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설득하느라 수고했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은 비록 승리했지만 남부 군대에 대한 가혹한 보복 대신 관용과 화해를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북쪽이 이겼어요. 근데 남쪽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동자 데려와 이렇게 린치를 가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화해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의 없이 링컨 대통령은 악의 없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자. 누구에게? 남부지역 군인들에게, 남부지역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재건을 돕는데 집중했습니다. 원수 갚지 않고요. 축하해주고요. 응원해줬습니다. 이 관대함에 미국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북 전쟁 때문에 서로 남북 간에 골이 깊었는데 세상에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무너진 그 도시를 갖다가 재건하는데 힘쓰고 링컨 대통령이 도와주니까 미국이 다시 하나 되는데 그런 게 된 겁니다.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1절은 분열의 역사, 갈라지고 막 요즘 뭐 TV를 보면요 난리도 아니죠. 저 국회를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분열의 역사가 화해와 통일의 역사로 전환되는 놀라운 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중재는 단순히 정치적인 내가 줄을 잘 서야지 이제 사울 왕가는 무너졌고 다윗 왕가가 일어섰는데 줄을 갑자기 잘 서야지 하고 단순히 돌아선 정치적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깨닫고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혜로운 설득과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과거의 대적까지도 화해와 동역의 잔치로 초대하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화해의 주님, 오늘 아브넬의 중재 사역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사람들을 지혜롭게 설득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용서와 관용의 잔치를 베풀어 공동체와 이웃을 화해시키는 평화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